합심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또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또 그 시간을 함께 이겨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린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또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생명 아니겠습니까? 전우라고 하는 것은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생명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고 또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어찌 우리가 끊을 수가 있고 또 어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분명한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사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저마다의 분명한 암흑 같은 터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터널 속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또 함께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그런 사람들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를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또 어떤 누구보다 저는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전우들, 전쟁터에서의 그 전우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들은 그 육신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영적 생명의 전쟁터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떠한 한 사람이 아니죠. 어떠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그 생명이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 그 전우들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왜? 가장 고귀한 육신의 생명을 놓고 싸우는 전쟁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터란 말입니다. 그 육신의 전쟁은 이 땅에서의 80, 90 살면은 그 80, 90 사는 그 육신의 생명을 나누는 모습이지만은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생명과 비할 수 없는 영원히 죽고 사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처절한 싸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육신의 전쟁터보다는 이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에게 더 처절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이 영적 전쟁터 속에 우리 모두가 바로 놓여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결코 잊을 수가 없고 또 이 땅이 가장 소중한 저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육신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운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의 친히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죠.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께 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누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친형제들이 듣는다면 어쩌면은 서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내 육신의 형제들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과연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가 곧 내 어머니라라고 하면서 자기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참으로 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 주님은 육신의 혈육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리키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관계인가를 친히 가르쳐준 말씀이었던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 땅에 있는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우리 모든 육신의 관계는 이 땅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개별적인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된 관계는 우리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속되는 영원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관계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이 그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더 영원히 지속되고 더 가치 있는 관계는 분명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바로 이 영적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영적 관계는 바로 이 땅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속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일지언데 이러한 이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이루며 어떻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저는 늘 이렇게 바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그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큰 사역, 큰 역사를 이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위 그런 영적인 거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도 영적인 거장이고 또 모세도 영적 거장이고 또 아브라함도 영적인 거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거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바울을 일컬어서 우리가 영적 거장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땅끝을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된 주역이 누구였어요? 물론 성령이 하셨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곳을 다니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던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약 절반이 누가 저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쵸? 약 12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약 13권을 바울 저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권 한 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책입니까? 영감에 기록된 책. 근데 그 가운데 약 절반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거장이라 불러도 결코 손색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론 이것이 성경과 상관없는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이 땅에 많은 사람, 나름대로 거룩한 여생을 살았던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자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자를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또 공자, 또 석가모니,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라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 하나만 덧붙인다면 세계 5대 성자를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5대 성자 안에 누가 들어가고 있냐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성경과 상관없는 여담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철학을 공부했던 또 이런 많은 신학을 나름대로 학문으로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이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바울은 영적 거장 중에 거장인 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시간까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느냐면은 이렇게 영적 거장 중에 거장인 사도 바울이 오늘 3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로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책임감을 강하다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꿋꿋하게 힘있게 해낸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다, 굳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 거장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모든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힘있게 능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바울의 연약함이 묻어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바울의 스스로의 어떤 책임감도 아니요, 바울의 연약함도 아니요, 이것이 진정한 바울의 겸손이고 이것이 진정한 바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어느 것도 홀로 스스로 해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거룩한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따랐던 것이죠.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의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이고 푸는 열쇠가 뭐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매고 무엇을 통하여서 잠그고 무엇을 통하여서 풀어요? 열쇠죠. 열쇠를 통하여서 잠그고 열쇠를 통하여서 푸는데 그 풀고 잠그는 그 열쇠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예요. 바로 이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서 잠글 수도 있고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서도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고 푸는 열쇠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런데 더 강력한 문제가 있었을 때, 더 강력한 이 영적 이 전투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묶고 풀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뭐냐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라. 곧 합심 기도가 더 강력한 열쇠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연약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을 더 힘있게 능있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나의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 가장 소중한 관계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전쟁터가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영적 전쟁터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가장 끈끈한 관계요,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대적과 싸워야 할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전쟁에 나간 종아리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이 전우들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총이 필요하고 더 좋은 칼이 필요하고 더 날카로운 분명한 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많은 무기들을 늘 각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갈아야 할 그 싸워야 할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무기는 바로 오직 기도와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오직 합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강력한 대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또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하루도 빼먹는 날이 없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첫 번째 마귀와의 싸움이 있었었죠. 또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갖은 수단과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까? 또 세 번째는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세력과의 싸움도 있었어요. 또 네 번째는 그 십자가, 이 예수님의 영적 싸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의 현장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처절하게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뭘 했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도 승리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에도 승리했고 로마의 강력한 세력과의 승리했고 십자가의 싸움에서도 분명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당연시 여길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하고 유대 지도자들과의 싸워 이기는 당연하고 로마 싸워서 이기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은 또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이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을 다 느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한 네 부류의 사람들과 우리 주님께서 싸우셨을 때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셨는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셨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싸우셨어요. 연약함으로 싸우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셨다면은
마귀 자체에게 시험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셨다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을 단칼에 베어버리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후 해버리면은 모든 원수들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동일한 그 인간의 육신으로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양 손에 못이박이고 양 발에 못이박이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옆구리에 창자국, 온갖 수모와 초롱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수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수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면 우리 주님이 어찌 그러한 순환을 당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연약함으로.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싸웠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주님, 내게서 이 잔을 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내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이것이 정령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과는 때때로 어떤 세상의 지혜로 또 경험으로 어찌됐든 이래저래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이길 수 어려운 이 대상이 누구냐면 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지만은 가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가장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은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했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대적들은,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원수로 삼는다면은 그러한 대적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어쩌면은 가장 큰 싸움이고 또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영적 싸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뭘 했어요? 내 자신을 쳐서 우리 인간은 늘 내 육신의 요구가 불뚝불뚝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집에 돌아가지만은 집 앞에 벌어져 있는 그 남편의 모습, 자녀의 모습,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육신의 요구가 불뚝불뚝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이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늘 복종시키기를 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또한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이 연약함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거룩한 사람이고
진심으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오늘 로마 성도를,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31절 말씀을 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1절에는 바울의 기도 요청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보고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계획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 띠 임자가 결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원수로 삼았잖아요. 배교자, 배신자, 배반자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은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것이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가보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결박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결코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아가보 입장에서 보면은 고집을 피우죠.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다시 반복하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신변에 위협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 신변의 위협이 누구였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그 유대인들로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단순하게 목숨이 두려워서 그러한 기도 요청을 한 건 아니죠. 우리가 바울의 그 영적인 강단을 알잖아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니,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뭐가 더 낫다라고 했어요?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했어요. 왜? 죽으면은 내 모든 수고가 다 끝이 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차라리 내 자신을 위해서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지금 로마를 가야 되잖아요. 로마를 가야 되잖아요. 서바나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완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했던 거지, 단순하게 생명이 두려워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역시 31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십시오. 또 거기서부터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역시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저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의 열매를 가지고 갔다라고 했죠. 그 열매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매가 연보였죠. 연보.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연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역시 아가보의 한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한 큰 기근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태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도 또 바나바도 이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안디옥을 향하여서 이방 선교 지역으로. 그래서 오늘 이 아가야 성도들 또 마게도냐 이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빚을 졌으니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건 그 소식을 듣고서 실상은 자기들도 힘들었잖아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풍족함으로 연보를 했죠.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이방이 드려진 그 열매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근데 그 연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대해서 여전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에게는 버림받은 백성,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런 사실들을 잘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적합한 비유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을 법도 해요. 근데 그들은 어찌 보면은 더 큰 교회였고 또 이 모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움을 주면 줬지 누군가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때로 보면은. 근데 혹여라도 저들이 주는 것은 내가 굶어도 받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그 모태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그 소식을 알고 이렇게 연보를 드렸는데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혹시 안 받을까봐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들이 준 거? 우리는 안 받아. 그러면은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도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던 거예요. 아가야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움 중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보를 했는데 그들이 기쁨으로 잘 받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잘 받아본 사람이요 실상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잘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도움을 주었을 때 도움을 거절한 거, 그거 저는 결코 옳은 생각이라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 때때로 보면서 이렇게 쌀을 가져오고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세요라고 하지만 정말로 때로는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의 호의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고 진심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받고 또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받지 않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받지 않는 것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잘 받는 것이 겸손한 일이고, 잘 받는 것이 잘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이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몇 번이나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이런저런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반드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 만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 거장 사도 바울, 분명히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영적 거장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매주 금요일마다 또 우리 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또 이 중보기도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안에 다시 한번 그런 영적인 회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나오면은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나오기까지가 실은 힘들죠. 자신과의 싸움이 실은 힘들어요. 왜요? 실은 저도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눕고 싶고 또 밥 먹고 배가 부르면은 눈썹이 졸리거든요. 그래서 좀 편히 쉬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울 때 더 강한 군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합심 기도의 이력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매주 금요일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영적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가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서로 형제가 서로 나눠서 작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더 강력한 그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기도에 동참하여 합심 기도의 그 위력을,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